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내에서 또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일약 스타덤에 오르죠. 이 싸움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고 거의 기적이죠, 기적. 이런 기적을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냥 전승에 불과하다 라거나 우연이다,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다 라거나 운이 좋았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가 아닌 그냥 교훈으로만 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윗의 이전의 삶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삶과 또 이후의 삶을 보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었고 종종 있었고, 이 스펙트럼을 조금만 넓혀서 구약에 보면 다윗과 같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신약까지 넓히면 훨씬 더 많았고, 성경 밖으로 나와서 보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식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지난주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주도해서 이끌고 나가다 보면, 이끌고 나가실 때 누군가 가로막고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걸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종 있다, 또 있어야만 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여러분들이 바라시라고 했어요. 기적을 바라야 되고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은 종종 생겨야 돼요. 그럴 때 지난주에 제가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사려 깊음이 필요하다. 사려 깊음이. 그래서 사려 깊음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거였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인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따져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밀어붙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첫 번째 사려 깊음이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반추해보고 현실의 문제를 살피고 내가 지금 삼갈 것이 무엇인지, 행할 것이 무엇인지, 멈출 것이 무엇인지, 계속 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이게 사려 깊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이 사려 깊음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이 용기는 심지어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였어요. 용기가 사려 깊음과 함께 결합될 때에 비로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용기에 대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만한 용기를 어디서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의 출발을 보면 기저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이게 어디서 왔을까? 나 이길 수 있어, 나와 싸워볼 만해, 이런 마음을 대체 어디서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여러분 삶에서도 이것이 용기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만한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34절과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35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사자와 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자와 곰을 만나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내가 싸울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보통 사자와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피하죠.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곰을 만난 3명의 여성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보셨어요? 멕시코의 생태공원에서 여성 3명이 산책을 하는데 곰이 출연한 거예요. 곰이 출몰해가지고 곰이 오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곰이 한 여성에게 어깨에 탁 손을 올리고 머리를 막 이렇게 냄새를 맡고 온몸을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여성이 용감하게 셀카로 사진을 탁 찍었어요. 인생샷을 찍은 거예요. 뭐 무모하다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들이 잘한 게 뭐냐면 곰이 왔을 때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곰이 출몰하면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된답니다. 왜? 곰은 먹잇감으로 알고 바로 공격을 한대요. 거기 영상에 보면 여인 3명이 있고 저기 뒤쪽에서 자전거 타고 오는 남성 1명이 있어요. 이 남성이 찍은 거예요. 이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성이 갑자기 셀카로 자기를 찍은 거죠. 곰이 출몰했을 때에는 모두 다 자기보다 키가 훨씬 큰 힘이 센 곰이 만났을 때에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냄새 맡고 그냥 갔어요. 근데 어찌 된 것인지 다윗은 곰을 만났을 때에 사자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피하지 않았다. 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싸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34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싸웠는지 여기에 바로 그 다윗이 골리앗이 이길 만한 어떤 마음을 가진 그 실마리가 여기에 있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대요? 새끼를 건져냈대요. 이 양떼에서 새끼를 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34절에 왜 싸웠어요? 양의 새끼예요, 새끼. 큰 건장한 다 큰 양이 아니라 성인 다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새끼. 양 가운데에서도 가격과 가치가 제일 떨어지는 것. 사실은 한 마리 죽어도 괜찮은 것.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죽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보는 것. 왜? 양을, 어린 양 한 마리까지 지키려고 하면 막대기를 안 주죠. 칼을 주겠죠. 무기를 주겠죠. 그리고 어린 목동 소년에게 그 양을 안 맡기지요. 건장한 성인에게 맡기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린 소년에게도 양을 맡겼어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야생 동물을 만나면 그냥 한 마리 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다윗은 좀 무모해 보일 정도로 새끼 양을 지키려고 자기가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지. 다윗이 새끼 양을 지키려고 했던 게 뭡니까? 새끼 양을 지키려고 힘쓰다 보니까 생긴 것이 물맷돌 기술이었어요. 다윗이 마음 가운데 양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양은 큰 양이든 어린 새끼 양이든 상관없이 지키고 싶었어요. 이 양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있는 무기는 없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자기 체력이 닿는 거 찾아보니까 물맷돌 기술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계속 터득을 하고 익혔어요. 처음에는 몇 마리 잃었을지도 모르죠. 언젠가부터 모든 양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가 처음부터 물맷돌 기술을 가진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기술이 생겼고, 이것이 어느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왜 어린 양을 지키려고 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어린 양은 포기하는 게 상식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근데 위험한 일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그걸 지켰어요. 그것이 훗날 위기가 왔을 때에 해볼 만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느냐, 너무 간단해요.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성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으키십니다. 게으른 사람, 자기 맡은 일에 대하여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려면 먼저 책임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 쓰시지요. 처음부터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공통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요. 성실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다윗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생겼어요. 물맷돌 기술이 생겼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야,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분야에 대한 일을 얘기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쭈뼛대요. 잘 말을 못하기도 해요. 자신이 없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결실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결실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선대요. 최고가 같은 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10년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타분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역할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여기서 분명히 구분지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탑이 될 때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쓰세요. 다윗은 최고의 목동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고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부추겨서 시기심과 불안만 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했던 일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는 그 당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것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결과물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지금 가장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하나님 기적을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하세요. 성실하세요. 지금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떻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성실하세요. 그 다음 최선을 다하세요. 그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마음가짐, 이 기적을 출발할 수 있었던 이 부싯돌과 같은 역할이 어디 있었냐? 자기의 삶에서의 최선과 성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작이었어요. 기적을 일으킨 시작.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을 하죠.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겼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자기보다 힘이 훨씬 센, 등치가 훨씬 좋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경험을 쌓였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싸움은 내가 해볼 만하다. 더 중요한 게 37절이에요. 싸우면서 사자와 곰을 이기면서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여호와께서 건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까지 갔냐면 35절 보시면 수염 얘기하죠. 36절 7절 보시면 사자와 곰의 발톱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자와 곰을 그 멕시코 생태공원에서 만난 여인처럼 바로 자기 앞에서 맞닥뜨리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그 거대한 앞발 발톱에 의해서 큰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싸우면서 큰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 이후에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걸 고백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쟁력, 절대 이 경쟁할 때 누군가한테 이 경쟁심이 남다른 사람이 야곱이에요. 누구랑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아주 계산적이에요. 쌍둥이 자기 형에게까지도 계산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20년 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나오다가 재산 가지고 나오는데 삼촌을 만나잖아요. 야곱의 것을 다 뺏으려고 왔어요. 모든 재화를 다 뺏으려고 할 때 전날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라반에게 말씀하셔요. 그말아, 야곱의 것을 빼앗지 말라. 라반이 말하죠. 내가 너 것 싹 뺏을 수 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뺏지 못하게 해서 내가 지금 뺏지 못한다. 그때 야곱이 고백을 해요.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에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셔서 그걸 지켜줬다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20년간 고생해서 이렇게 모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걸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이거 싹 뺏겼을 텐데 이 고백을 해요. 이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다윗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야곱은 이것저것 다 경험한 다음에 고백했어요. 20년간 삼촌집에서 고생하고 빼앗기고 속임을 당한 다음에 고백한 게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20년간. 오죽했으면 바로가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야곱의 인생은 참 굴곡진 인생이었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 10대 소년이에요. 청소년이에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아야 16, 17, 10대의 청소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인생을 40, 50년 산 야곱보다 인생을 훨씬 적게 산 이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깊이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깊이는 교회 생활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깊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낳아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히 지금 내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신앙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경험으로 이어져요. 이어져야만 해요. 그것은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삶의 쓴맛, 단맛 다 보았느냐, 이것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다윗을 보니
다윗은 10대 때에 이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의 고백이 골리앗과 싸울 만한 자신감을 갖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확신. 여러분 이거 확신하세요? 이것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암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의 문제가 터지면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암기한 사람이 그걸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한번 그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것을 견뎌내요.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 힘들어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좀 이것이 맷집이 강해서 이겨냅니까? 이전에 정말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겪었던 분들은 이 코로나 이 상황도 막 그냥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보내지 않아요. 힘들지만 더 힘든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웬만큼 견뎌내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처음 겪는 분들, 처음 어려움을 겪는 분들, 늘 잘돼 오다가 지금 갑자기 너무 힘들어진 분들, 이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보호하심, 지켜주심, 건져주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너무 불안해요. 다윗은 10대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배움의 확신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의 확신이었어요. 이 확신이 나 한번 싸워볼 수 있습니다. 저 골리앗과 싸워볼 만해요. 라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건져주심에 대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경험을. 이게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 묵상할 게 그래서 이 부분이 다윗은 어떻게 10대 때에 그걸 경험했지? 어떻게? 다윗이 어떤 힘이 이 하나님에 대한 야곱은 한참 2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비로소 조금씩 경험을 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10대 때 이걸 경험했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했던 신앙의 행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요소가 뭐예요? 다윗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찬양이었어요. 찬양. 첫 번째. 찬양으로 왕 앞에 섰어요. 시편에 있는 수많은 찬양의 시를 썼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다윗이 늘상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국가에서 녹을 줘서 공무원처럼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립합창단을 만들어서 월급을 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예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선자를 통한 말씀들을 절대 경홀히 여기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귀에 딱지가 배도록 들어왔던 말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면 말씀, 기도, 예배, 찬양 다 알지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이것을 10대 때에 자기의 삶에서 계속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기 전에 늘상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찬양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찬양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사자와 곰을 만날 때 하나님 저 이거 지키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양을 보호하고 싶어요. 제 능력 주세요. 싸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자 거기서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모든 사람이 만류했던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건져냈어요. 이것은 다윗의 기적이에요. 이미 벌써 다윗은 자기의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기적이 하나하나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때에 다윗에겐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쌓이면서 남들이 보는 골리앗 앞에서의 그 용기, 그 담대함, 자신감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걸 해온 분들은
계속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건져주심을 경험하면서 쌓으면서 신앙을 계속 살아가요. 이걸 하지 않는 분들은 이 경험이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100번 부모가 얘기하고 자녀가 아무리 100번을 외워도 얘기해도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아요. 언제 느껴요? 아이가 끙끙 앓을 때에 응급실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배고파할 때 먹을 것 주고 부모는 먹지 않으면서 자녀를 챙겨주고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부모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훨씬 깊어지죠. 나에게 해주는 걸 경험하면서.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언제 느껴요? 내가 지금 당장 돈 100만 원 필요한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 정말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의 문제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막 애를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기적적인 일들을 본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답이 전혀 안 보이는데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버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글씨를 좀 제법 잘 넘겼어요. 아, 그때 도와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느끼는 거. 이것이 믿음을 한층 더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이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백이 조금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한번 해볼 만한 맷집이 생기게 해요. 맷집이.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해요. 내 주변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보지 않으면,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요. 다윗처럼 10대에 경험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삶에 많은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세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펴서 읽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으십니까? 계속 바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바라세요. 울적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으로 마음을 달래세요. 마음을 달래세요. 이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느꼈습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한 일들 가운데에서 실력을 쌓아나가면, 특별히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이것을 쌓아나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과 연관된, 즉 신앙의 이름으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가 와요. 그때의 기적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늘상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갔어요. 그런 가운데에 어떤 신앙으로 무엇인가 용기를 필요할 때가 와요. 그때 그 일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왜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어떤 당위성,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 사람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지? 이거였어요.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장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웠던 목적은, 당위성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모욕할 존재가 아니야. 아무도 안 싸운다면 내가 나서겠어. 나에게 있는 기술은 칼도 없고 활도 없고 창도 없지만 물맷돌 기술이 있어. 이걸로 내가 사자도 곰도 이겼으니까 한번 해볼 거야. 설령 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 당위성이 있었어요. 거의 3m나 되는 거구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신앙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서 물맷돌 기술을 익혔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자와 곰을 이겨내면서 신앙이 강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 나를 지켜주셔, 나를 건져주셨어. 이 믿음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져 있었어요. 강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 를 모욕하자 그게 누가 되었든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호하시는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종종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은 다윗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다윗이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신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싸워볼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싸웠던 그 기술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싸움에 대해서는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다윗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움들을 다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가운데 이겨내기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 자신감이 있어요. 한 부류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아주 강한 자신감이 있어요. 해안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다윗과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과 야곱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재능과 기술을 쌓으면서 실력을 쌓으면서 점점 더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자존심이 세지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져요. 자기 중심성 성향이 훨씬 더 강한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또 겪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역시 내가 실력을 키워야 돼. 그래, 인맥이 필요해. 그래, 겪어보니까 정말 돈이 있어야 돼. 그래, 해보니까 애들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야 되겠어. 이것이 커져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치유가 되어지면 이것이 커져요. 인간의 능력이 커지고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커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명분과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 어느 한 곳에서도 자기의 자랑이 없어요. 10대 소년들 가운데에서 목동들 가운데 저처럼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긴 목동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강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이거면 돼요. 제가 조그만 기술 하나 있는데 이거에 하나님 도와주시면 가능하더라고요.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다윗의 초점, 신앙인의 초점은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수록 자기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 성향이 훨씬 더 커져요. 살면 살수록 인맥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재능이 필요해가 아니라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항상 차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에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계속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살면 살수록, 어려움을 이겨낼수록,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수록 다윗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커졌어요. 자기의 삶을 자기 분야에서 결실을 보일수록, 능력이 나타날수록, 최선을 다할수록 자신감이 상승함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확신도 상승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촌에게서 가족을 지켰어요. 재산을 지켰어요. 나중에 형을 만날 때, 에사를 만날 때에도 가족과 재산을 지켰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협을 느꼈을 때에도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켰어요. 야곱이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면서 점점 확신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확신도 같이 상승했어요. 여러분, 모두 삶의 문제들이 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고 실력이 쌓아지고 세상에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보호하심에, 나의 지켜주심에, 나의 건져주심에 대한 확신도 점점 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랑에 빠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짓지 마시고 눈물 나오거든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세요. 한숨이 나오거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세요. 이것을 자꾸 신앙으로 연결시키세요. 신앙으로. 그리하면 이 시기를 통하여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이 경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첫 번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샬롬의 식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기적의 출발에는 자기 일에 최선과 성실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고, 자기 혼자 수고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성실과 최선 앞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찬양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펴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한층 강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